오늘 주제의 말씀은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한 400년 가까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굉장히 참 노예라는 생활 자체가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심하게 어려웠던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전하지 못하고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염려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그들의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란 곳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힘과 노력은 단 0.001%도 개입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요즘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열대야의 이 햇빛, 일사병으로 많은 분들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허위에 허덕이는 이 시기. 여러분 이 광야란 곳이 어떨까요? 기온이 우리는 38도, 39도지만 40도가 넘어가는 그 속에서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그들이 햇볕 때문에 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면서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서늘하고 추워요. 광야가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얼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발과 옷이 단 한 군데도 헤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왜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딱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걱정하는 그것으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게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내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의 원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의 원리는 누가 나를 불러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구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값비싼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릴까요?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할까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에 염려가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를 불러주셨나를 인식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조건과 환경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조건이 너무 좋으면 믿음도 좋아지고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 안 좋으면 믿음도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도 아닙니까? 적나라하게. 그런데 날마다 마음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 순간 너는 그것을 바라보느냐? 바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함께 읽었던 이 성경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 그들이 그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그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골리앗을 보고 계산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의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는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다. 블레셋에 수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그 장수들 앞에서 맨 앞에 서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 할 때 이 싸움을 도둔다는 그 얘기는 블레셋의 장수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거의 뭐 3m 가까운, 그냥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근육질의 사나이였습니다. 예. 5절에 보니까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다는데 그 비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지금 우리 현재로 따지면 57kg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것을 차고 있습니까? 지금 온몸에 두르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 다리에는 놋 각반을 했다.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이 7절에 창자루는 배틀채가 땄다. 이 창자루의 그 단창만 철 600세겔인데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7kg 되는 거예요. 날만 요만한 날 하나가 7kg예요.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는 완벽한 용사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상대편을 봤을 때는 너무나 조건이 안 좋은,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골리앗만 봐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 거대한 그 모습 앞에, 그 힘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오늘 성경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장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자기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예,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와서 조롱해도 단 누구 한 명도 그 앞에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40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 사울 왕 앞에는요 두려움이 아주 충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 두려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40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두려움은 아주 충만할 대로 충만해져서 단 한 명도 그 앞서서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두려워 떨며 다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조건만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씀을 따라 형들을 면해 왔다가 지금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앞에 나가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죠. 자,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가만히 서 있는데 조그만한 청소년이 하나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 골리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에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의 새들과 누구에게?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로 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살을 다 발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을 주고 들 짐승들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없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대가 안 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콧방귀를 꼈을까요? 이 골리앗이.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윗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자, 다윗이 지금 사울왕 앞에 나가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 그들의 짐승과 같이 하나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것 하나 못 지키겠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내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다가 자기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얘기는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돌이 이마에 박혔을까요? 보통 돌에 맞으면요, 그냥 튕겨나가지, 들어가죠.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왜 놀랐냐면, 어릴 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요, 와, 대단하다 했는데, 한번 이상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머리에 노툭을 썼어요. 비닐 갑옷을 입었어요. 어디 틈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기밖에 없 틈이. 근데 어떻게 정중앙에 여기를 맞췄을까? 그 갑옷, 이 투구를 쓰지 않는 요 바로 요 앞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나도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조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나갈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나갔을 때 들었던 얘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조그마한 애가 3m 되는 그 거대한 장소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있으시잖아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너희도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어떤 그런 믿음을 제가 어릴 때 그런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요. 자, 어린 다윗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 있는 장수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릿하고 희열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연약한 자가 힘이 강한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 앞에 짜릿함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영웅이라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자라고 딱 되는 순간부터 높임을 받고 친송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 기회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승리라는 어떤 결과만 바라보는 것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승리라는 결과. 많은 분들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그 어떤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나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 세상에 힘 있는 존재라고 딱 이제 생각이 되어진다면 나를 억누르고 내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 내보다 더 물질이 많은 사람, 내보다 더 힘이 센 존재로 본다면 나도 그 힘이 센 존재와 내보다 더 권력이 많은 존재보다 더 큰 힘 센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이기게 되지 않겠냐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힘과 힘이 부딪혔을 때는 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틀려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떤 맹점이 있냐면
이 교회를 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있지 않느냐. 이 힘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너희가 힘 있는 교회를 이루고 너가 힘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연약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것을 짓기만 하면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내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내가 늘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힘이 있든 내가 힘이 없든 관계없이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다 크리스찬들이 다 대통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요 남북전쟁이 일어날 당시에도 늘 대통령이라는 굉장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링컨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기도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역사적 교훈이 아닙니까? 먼 나라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실과 맞지 않습니까? 그냥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참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냥 교훈으로만 삼지요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당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당신의 자신의 현실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답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55%만 믿어요. 교회를 나오는 분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반은 성경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반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이게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먼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닐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과 역사의 승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성경을 그저 그냥 그런 것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냥 성경 그저 우리에게 교훈으로 역사적 교훈만 주는 그런 책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역사와 기적 아닙니까? 다. 세상 사람들을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경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100%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윗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다윗을 그냥 우리 어린아이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옛날의 어떤 위인전으로만 바라본다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옛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너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와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어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그는 충분히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데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를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리는 그 사울왕에게 오늘 3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내 삶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만약 자신과 골리앗을 있잖아요, 어떤 외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봤다면, 비교하고 판단했다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똑같이 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힘에 있어서는 비교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게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외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 내려야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 따라합시다. 절대 이길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지금 우리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전이나 2000년이나 지금이랑 항상 어려워요. 어느 시대나 항상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5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이 골리앗 같은 상황이 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면, 염려가 생긴다면,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왕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그런 상황이 너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는요,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존재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동일하게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딱 두 부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과 한 부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라고, 그것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을 자와 심판할 자를 딱
두 부류로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 세상에 있는 저 사람이 힘이 아무리 세고 저 환경이 아무리 구력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저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을 엄청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가장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신앙의 약점이 뭘까요?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천국 너무 좋아요 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게 되면 천국과 이 세상을 별개의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고 죽은 후에는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천국을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미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대체 감히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즉시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 안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골리앗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하는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것이 훨씬 더 있는 사람이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늘 승리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옆을 보니까 내보다 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더 잘 나가. 이럴 때 막 고민이 생겨요. 내보다 더 힘이 있어. 머리를 굽신거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고민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조금 있던 믿음조차도 있잖아 회의에 당길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은 사람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 뭐예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이 뭐예요? 세상의 힘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자신이 이길 사람이 없다고 여기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근데 골리앗은요, 자기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힘 앞에서 주눅 들어야 되고, 그렇죠? 염려해야 되고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 쳤습니다. 큰 소리. 예. 하나님으로 나아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막 나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다윗이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쫙 나가는데 그런 골리앗이 벌벌 떨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골리앗은 자기보다 키가 더 크고 힘이 더 센 장수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는 불벌 떨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자기가 가장 큰 힘센 장수니까. 아무리 다윗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나온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앞에서 쩔쩔매고 그렇다는 것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네가 나를 괴로보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나아간다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낙심이 올 수 있어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말에 달리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이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계 등등해가지고 막 다윗을 막 욕심 여길 때 전혀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자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다윗의 이야기를 골리앗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더 힘센 지위를 가지고 더 힘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내보다도 더 훨씬 부자들이 훨씬 많은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분은 거기에 주눅 들어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뭘까요? 전쟁은 오직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싸움들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고난당하고 때로는 부딪힌 일이 있고 때로는 손해를 당한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절절 떨던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조그만 다윗이 나가도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 이겼는데 자기들은 뒤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형들부터.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더 나아가 다윗이 이긴 이 골리앗, 여러분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못 이겨가지고 부끄러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창피한 일 아니었습니까? 네. 믿음 없는 모습이 그들에게 딱 박혀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어쩌면 골리앗 같은 존재 앞에서 두려움만 가득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약함에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우리 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말고 너희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말고 나를 믿고 당당히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나가보라는 거예요.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구절이 더 좋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너를 노하게 하던 자들이 너와 다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이고 너를 그렇게 하던 자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더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 생명 너머에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다윗처럼 외치면서 나아가기를 또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